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로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처 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지소서. 아멘.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지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막아주시고, 또 대한민국 학생들의 교과서 안에 동성애 죄악이나 역사 왜곡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을 마음을 주관하셔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남북 간의 자유민주주의, 예수복음 통일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화 통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늘 주의 말씀으로 깨트려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다듬어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 깨트려 주시옵소서. 놀라운 변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먼저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공직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 안에 동성애 죄악의 합법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막아주시고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과서 안에 동성애 죄악이나 역사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시고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의 교과서를 바르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교과서가 사랑과 공의의 정신으로 가득하게 하옵시고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복 내려 주시옵시고 평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안에 주님께서 강력한 통치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 안에 복음이 널리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옵시고 지하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풀어주시고 석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북한의 공산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독재체제 완전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남북 간의 예수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 전쟁 없는 통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8천만 우리 민족 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이리 카이리야 라이셀 라이리.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오늘까지 이 나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되게 하옵시고 대한민국 모든 사회 분야 안으로 말씀의 가치가 실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정사와 권세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파쇄를 받으라. 한반도를 덮고 있는 정사와 권세들, 공산주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파쇄를 받으라. 주님 역사하소서. 지키소서. 인도하소서. 대한민국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존되게 하시고 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감사 영광 찬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09장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주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320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치우치지 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전환기가 다가옵니다. 자기 인생에 어떤 변화가 다가오죠. 극심한 변화들이 다가올 때가 자주 있습니다. 외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예를 들자면 이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속하죠. 이사를 가게 되면 환경이 너무너무 달라지니까 또 적응해야 될 게 예상외로 많아요. 이것저것.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사를 한번 가게 되면 그 자체가 힘들고 두 번째로는 적응하는 게 또 쉽지 않습니다. 마치 새로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힘들고 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사도 그런데 이민은 오죽하겠습니까? 극심하죠. 또 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새로운 직장을 새로 얻을 때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죠. 인간관계가 다 바뀌게 되니까 또 하던 일이 변화가 오니까 하던 일에도 변화가 오니까 그 자체로 스트레스요. 적응하는 과정이 계속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변환이 오게 되면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충격이 다가오게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길지 않은 역사 가운데 이러한 전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변환 혹은 전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믿어집니다.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6강에 진출했는데 저는 경기를 다 못 봤지만은 끝부분을 잠깐 봤어요. 두 번째 골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추가 시간에 골이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참 놀랍고 신기하기도 하고 감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16강은 우리가 이긴다고 다 진출하는 건 아니고 골 득실차 경우의 수를 따지고 또 그 조 안에서 골 득실차를 또 짜줘야 되는데 그것도 같은 시간에 결정이 되어졌죠. 같은 시간에 또 결정이 되어져서 정말 노력의 결과도 있었지만은 정말 이거는 상황이 맞아야 되는 거죠. 우연히 맞아야 되고 요행도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잠깐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저는 축구에 관심을 좀 끊자 생각을 하지만 그게 또 저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한 사람이니까 기왕이면 정말 아슬아슬하네 이겼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잘 되면 덩달아 모든 국민들에게도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국가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국가적인 그런 혜택, 국가적인 행운과 축복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국민적 긍지도 높아질 거고 국가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겠죠. 전환기나 변환기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게 됩니다. 전환과 변환이 다가올 적에 자연스럽게 그것을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죠. 마음 자세. 나라와 민족과 역사에도 그런 변환과 전환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고대 이스라엘에도 많은 전환과 변환이 있었습니다. 전환기, 변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전환기, 변환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여정, 연단의 여정이었죠. 고난과 연단의 여정, 40년간의 고난과 연단의 여정이 마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환기가 도래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전환기에 모세의 죽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는 고령에 120세, 죽을 때까지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는 건강의 축복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 중에서 구약에 많은 사건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출애굽 역사입니다. 민족 전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노예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졌습니다. 또 출애굽 역사에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가 막힌 극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대파노라마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또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자이죠. 물에서. 모세 자신이 물에서 건져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갓난아기 때 물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적에 물이 갈라지는 대역사를 통해서 물을 통과하는 역사를 통해서 민족을 또한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뜻 가운데에서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모세가 홍해의 물속을 통과하면서 자기 백성을 이끄는 데 쓰임받는 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전환점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전환점은 바로 그들의 구원의 목적,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마치게 됩니다. 그의 호흡이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당연히 지도자를 잃은 온 이스라엘은 당황하게 되지요. 두 번째로는 지도자를 잃게 되게 되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두려움. 자연스러운 일이죠. 지도자를 잃으면 백성의 마음에는, 국민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또 마음도 약해지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번 왔다 가는 게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과정입니다.
모세에게도 그 과정이 결국은 다가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모세가 그의 수명을 마쳤지만 사실 모세의 수명도 단축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아마도 당연히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범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도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에는 싹이 따르죠.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 아래 갇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 이후에도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삶 가운데 죄를 선택하면 혹은 부지불식간에 몰라서 죄의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이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더 곁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더 다른 길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때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의 손에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활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고통이 따를 수 있고 또 그런 기간이 짧게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또 연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단의 기간. 누가 연단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연단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악성이 있는데 쉽게 습관적인 죄악은 잘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기간이 필요한 거죠. 기간.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싫은 경우에는 연단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단속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언행 심사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언행 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을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에 들어가지도 않고 설령 들어갔다 하더라도 일찍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여정을 혹독하게 겪었습니다.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죽었습니다. 살아서 좋은 날을 못 본 거죠. 살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지 못한 겁니다. 살아서는.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 말씀을 못 지키게 합니까?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고요. 또 마귀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 안에 죄성이 있고 악성이 있습니다. 마귀가 아니어도 사람 안에 죄성과 악성이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의 쓴 뿌리가 도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해야 합니다. 우리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우리 보기에는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따라 우리 자신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이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제 큰 전환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큰 전환점. 하나님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행해 주십니다. 특별한 배려는 모세가 죽었을 때 비로소 나타난 것은 아니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정해 두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특별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위하여 격려하고 위로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말씀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하고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신앙생활 자체가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책만 펼치면 바로 말씀을 읽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외로울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성경을 펴면 됩니다. 그게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로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외로울 때 말씀을 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한 지식이 증대되는 것뿐만 아니고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로울 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외로움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을 적에 영혼에 풍성함이 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바로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전환기에, 전환점에, 국가적인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꼭 말씀을 펼치십시오. 말씀을 예배 시간에 말씀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집중하셔야 되죠. 왜요? 그 목사를 만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고 바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시점에 여호수아에게도 역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죠. 인생에는 위태로운 지경에 처할 때가 많아요. 위태로운 지경, 어려운 지경. 어려운 지경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도 도움이 될 때가 있겠지만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돈이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충격받은 사람에게 돈이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돈이 일절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부자도 자살하는데 뭐, 재벌도 자살하는데요. 뭐. 반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돈 너무 좋아하실 거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하긴 한데 돈에 너무 정신을 쓰거나 마음을 쓰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전환점에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주시는 것도 아니요 무기를 주시는 것도 아니요 돈을 주시지도 않으시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요?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모세랑 함께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돈을 주셨나요? 군대를 주셨나요? 좋은 집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한 장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님에게 뭘 주셨나요?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위태로운 지경에서 건져냅니다. 모든 위태로운 지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외로움에서도 건져내시고 무기력함에서도 건져내시고 우울증에서도 건져내시고 장님의 눈도 말씀을 보내시사 고쳐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오늘 전환점을 맞은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여호수아의 앞길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는 누구 책임이죠? 말씀을 주셨으니까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호수아의 남은 생애는 여호수아의 생애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과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죠? 모세는 좋겠다. 여호수아는 더 좋겠다. 그래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내용 보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더러더러가 아니고 항상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항상 함께 하신답니다.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하시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말씀을 믿어야지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하긴요? 기뻐해야 되죠. 기뻐.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받는데 속으로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에이 난 필요한 게 지금 있는데 돈이나 좀 주시지. 아파트나 한 서너 채 주셨으면 좋겠구만. 말씀은 성경책 안에도 많은데 뭐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어떻게 온전한 동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어떻게 풍성히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진실로 믿은 거죠.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사람이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대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니까 국방부 장관이죠.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여종 하나가 우리나라에 가시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선지자가 계시는데 기도받으면 한 번에 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마 처음에는 안 들어왔겠지요. 몇 번 듣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재미나는 건 뭐냐면은 문둥병자가 시리아에만 있었겠냐고요. 이스라엘에는요 문둥병자가 허다하게 많지요. 근데 그 당시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살았지만 이스라엘 안에 있는 문둥병자는 한 명도 치료된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이스라엘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주로 이스라엘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으로 취하지는 않아. 아멘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화답하지는 않아. 예배 잘 드렸다야 그냥. 나만은 평생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은 없는 사람이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는 금방은 잘 안 믿어지지만 정말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자기 종들을 쓰실 것이고 장군인 자기도 종들을 쓰는데 부하들을 쓰는데 인간인 나도 장군이 돼가지고 부하들 마음대로 부리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자기 종들을 왜 안 부리셔? 당연히 계신다면 정말 그렇게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여종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죠? 종의 말을 듣겠어요? 자식의 말도 잘 안 듣는 사람이 많은데 뭐. 직장에 그렇죠? 알바생 말도 다 안 들을 때가 많은데 뭐. 알바생 고용하고 알바생 말도 다 들어요? 잘 안 듣잖아요. 나아만은요 장군인데 자기 집에 있는 계집종의 말을 들었어요.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남의 나라에 먼 길을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지만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문둥병은 한 명도 치료받지 못하고 이웃 나라에 있는 원수 나라에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왔어요. 와서 엘리야를 만나러 왔어요. 엘리야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원수 나라에서 치료받으러 왔어. 원수 나라 사람이. 엘리야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누가 치료받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치료받기를 원하겠죠.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지요. 근데 원수 나라의 장군이 와가지고 고침받기를 원한다고 대문간에 서 있어. 꼴 보기 싫은데 상대를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종을 시켜서 얘기하죠. 집에 들어올 것도 없고 저 가가지고 강물에 첨벙 7번만 첨벙하고 가라 그래라. 대문간에도 안 나왔어요. 이웃 나라에서 왔는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대문간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거든요. 선지자라고 하는 게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고 사랑이 없고 겸손하지 않고 저게 선지자냐? 저게 주의 종이냐? 그러고 가도 되는 건데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겸손이죠. 겸손. 그래서 집안에 안 받아들이니까 집안에 안 가고 강에 가서 7번 첨벙거리라고 그래가지고 들락날락 7번 했어요. 그랬더니 문둥병이 즉시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치료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문둥병자는 한 명도 안 나왔는데 언약 백성들은 한 명도 치료가 안 됐는데 이방인이 치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당연히 그런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 신앙의 최고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떠나지 않으신답니다. 버리지도 아니하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답니다. 순종할 적에는 축복하시고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시고. 징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긴요? 감사해야지요. 왜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되잖아요. 부모가 야단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야단치면.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이 나한테 관심을 기울여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여 주기 때문에. 남의 자식이 야단치나요? 남의 자식은 신경을 안 써요. 관심을 안 기울여요. 내 삶 가운데 징계와 연단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감사하셔야 돼. 감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여호수아는 항상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세요. 하지만 그러니까 전쟁은 항상 이기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겼는데 어떤 전쟁에서는 비참하게 패배했어요. 왜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와 채찍과 연단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증거. 나의 인생에 징계와 연단과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야단치시고 일일이 간섭하시는구나. 관여하시는구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전쟁에서 패해서 백성들이 많이 죽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다가 조그마한 성인데 여리고는 큰 성인데도 이겼는데 아이성 조그만 성 치러 올라갔다가 대패를 하고요. 군인들이 많이 죽고 후퇴를 하고 도망을 쳤어요. 왜 전쟁에서 패배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이 왜 다가오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적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나요? 만약 기도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기도 응답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왜 우리가 패배하게 되었습니까?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이유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고치도록 하겠나이다.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지요. 알려주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께 바친 것을 훔친 자가 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간의 범죄. 도둑질이죠. 도둑질한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좋은 일이 많아야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나쁜 일이 생겼어요.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데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바른 길을 안 가게 되면 고통이 떠나지 않고 또 끊이질 않아요. 바른 길을 가라. 바른 길을 가야 돼. 예수님도 12제자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똑같이. 오늘 본문과 똑같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얼마나 무서워요. 놀랍고. 세상 끝날까지. 더군다나 수시로가 아니고 항상이랍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서운 게 아니라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면 응답과 축복이 많을 것이요. 코드가 맞지 않으면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또 많습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햇빛이 강하면 따뜻하고 좋은 면도 있지요. 하지만 햇빛이 강하면 반대로 그림자도 진하지요. 그림자도 진해요. 햇빛이 강하면 따뜻하고 좋은 면도 있지만 햇빛이 강하면 반대쪽에 그림자도 진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쁜 일도 많고 즐거운 일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림자도 진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코드를 맞춰야지요. 주님과 입장을 맞춰야 돼요. 주여 내 입장을 이해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신경 좀 쓰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해요. 그게 신앙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자는 자기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자신이 은혜의 길, 은총의 길, 축복의 길, 응답의 길, 그 길로 먼저 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혜택을 베풉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가 곁길로 나가지 않고 네가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함께하면서 축복할 거다, 응답할 거다, 도와줄 거다 말씀하시는 거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마음이 약해질 수 없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내가 회개하고 말씀 위에 서서 바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늘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신다, 축복하신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 마음을 담대히 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 앞에 마귀의 진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앞에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명과 같은 것도, 강한 운명과 같은 담벼락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앞에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베풉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통로,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성경 본문을 따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자기만 소유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분깃을 얻어요. 축복을 누려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민족 전체가 다 가나안 땅에서 축복된 기업을 소유하도록 인도하게 되었어요. 인도. 축복의 통로죠. 축복의 통로. 나도 잘 되지만, 나도 응답받지만 나와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대신에 오늘 이 응답과 축복이 효과적으로 잘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 약도 좋은 약에는 읽어보면 밑에 뭐라고 적혀 있죠? 부작용주의 이런 거 있어요. 부작용주의. 약도 좋은 약인데 그 뒤에 부작용주의.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고, 전환점에 서 있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렇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취해야 돼요. 말씀을 소유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렸다. 물론 감사하죠. 좀 감사한 일이에요. 예배 때 은혜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수지 맞는 일이죠. 수지 맞는 일. 붙잡고 놓치지 마셔야 돼요. 삶 가운데 그걸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정말 보람 있는 예배죠. 보람 있는 예배. 그래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축복을 온전히 소유하고 누리기 위하여 주의해야 될 점 하나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해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십니다. 요거 유의해라. 요걸 조심해라. 당부하시죠. 너에겐 축복이 있고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터인데 그 대신에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다. 하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말씀 위에 서라는 거죠. 말씀 위에 서라.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죄에 빠지지 말아라.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죄에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누가 뭐 일부러 죄에 빠져서 징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일부러 죄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환난과 연단에 빠뜨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뭘 조심해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치우치는 거. 말씀에서 벗어나고 치우치는 거. 왜 넘어질까요? 사람이 잘 안 넘어져요. 왜 넘어져요? 치우쳤으니까. 왼쪽으로 왜 넘어졌을까요? 왼쪽으로 끼우뚱 할 때 조심하고 바로 잡아야 되지요. 왼쪽으로 끼우뚱 하는데 그렇죠. 괜찮을까야 하다가 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오른쪽으로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오른쪽으로 끼우뚱 할 적에 조심해 타일러 줄 적에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고 딱 잡으면은 안 넘어져요.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끼우뚱거릴 수가 있는데 그때 그렇죠. 치우치지 않으면 심하게 글로 쏠리지 않으면 좀 이상하다 이거. 내가 요즘 조금 이상해. 그럴 적에 바로 잡으면 그 말이죠. 바로 잡으면 안 넘어집니다. 바로 잡으면. 자전거가 항상 반듯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자전거는 핸들을 가지고 늘 조금씩 움직이면 치우칠 때마다 조금씩 핸들을 움직이면 안 넘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바퀴가 2개인데 어떻게 끼우뚱 안 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도 바퀴가 4개인 것도 좌로나 우로나 냅두면 쏠리게 되는데 바퀴가 2개인데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안 흔들거려요. 흔들거리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 흔들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오른쪽으로 끼우뚱거릴 적에 핸들을 조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넘어지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게 되면 자기를 고쳐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치우치지 말아라. 끼우뚱 거릴 적에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자리를 잡으라는 거죠. 자전거 핸들을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내가 교회 생활을 1년, 2년 이상 했는데 말씀을 대강은 아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빨리 잡는 겁니다. 끼우뚱거릴 적에 잡지 못하면 치우치는 거죠. 치우치면 글로 처박히는 겁니다. 저는 술 먹은 사람이 하수도에 처박히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뒤에서 보니까 처박힐 것 같더라고요. 꼭 걸어가는 게. 아니 길에 똑바로 걸어가야지.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어. 노래 부르는 건 괜찮은데 몸이 약간 기울었는데 기울었을 때 바로 잡아야 되는데 기울은 채로 노래를 부르면서 더 기울어져 가. 저러면 안 되는데 아저씨 왜 저러지? 그러는데 기울었는데
더 기울어져. 그게 치우친 거예요. 근데 그때 노래 부르는 거 좀 멈추고 똑바로 좀 자세를 똑바로 다시 걸면은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하수도에는 안 빠져요. 근데 그 아저씨는 무슨 고집인지 몸이 기울었어. 깨우뚱. 기울었을 때 바로잡아야 되는데 노래는 끝까지 부르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노래인지. 술 먹고 노래는 끝까지 부르려고 그래. 그래서 그런데 노래는 부르면서 그렇죠. 그 고집은 대단하셔가지고 노래는 끝까지 부르면서 몸이 기울어져가지고 더 기울어져가지고 치우쳤어. 치우치면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길 가다가 하수도에 그냥 쿡 처박히시더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응답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치료받기를 원하고 회복받기를 원한다면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다 끼우뚱 거려요. 끼우뚱 거릴 적에 그때 다시 바로잡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말씀을 따라가야지. 횡단보도를 바르게 건너야지. 그럼 문제가 안 생기지요. 신호등을 보고 가야지. 그럼 문제가 안 생겨요. 조금씩 끼우뚱거릴 적에 바로잡으면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럼 중심이 뭐예요? 중심? 말씀이에요. 중심이 뭐냐면 중형의 도가 아니고 학교에서 중형의 도라 그러더라고요. 중형의 도. 그거는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럴 때 중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걸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늘 의지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벗어나거들랑 금방 내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옵소서. 미련해가지고 교회를 1년, 2년, 3년 여러 해를 다녔는데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욕심에 이끌려가는 것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고집 때문에 그런 거고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문제가 복잡하지 않아요. 욕심과 고집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죄가 많은데 왜 죄를 짓지요? 원인이 딱 하나랍니다. 욕심 때문이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내가 알기로 죄가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10개, 100개도 넘어요. 그 많은 죄들이 원인은 아주 간단하답니다. 원인은 아주 단순하답니다. 욕심이랍니다. 욕심. 말씀을 왜 벗어나요? 욕심 때문에 벗어나는 거랍니다. 그게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욕심을 취한 거야. 그 책임을 마귀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안 돼요. 또 마귀도 쫓아내야 되지만 욕심은 마귀만 쫓아낸다고 되질 않아요. 욕심은 자기가 다스려야 돼요. 이게 욕심이지.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왜 치우치는가? 이유가 아주 간단하죠. 욕심 때문에 치우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굳어지면 고집이 돼요. 또 고집. 그러면 그 고집을 풀어야죠. 말씀으로 돌아오고 내 양심으로 돌아오고 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욕심이 굳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고집이 돼요. 고집. 욕심이 굳어지면 고집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고집을 더 좋아해. 그러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축복이나 응답을 또 놓치게 되지요. 놓치게 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놓쳤어요. 물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면도 많지만 가끔씩은 또 놓치기도 해. 잃어버리기도 하고. 왜 그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 너의 고집을 따라가지 말라. 그런 뜻이죠. 너의 욕심에 동의하지 말아라. 욕심이 너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 나의 주인이 누군가? 나의 욕심이 아니고 나의 마음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주님으로 삼고 치우치지 않는 자들, 조금 치우쳤을 적에 바로 아이쿠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돌아서는 자들, 그게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자들, 좌로나 우로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들, 내가 내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의 길에 무엇이 오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릴 적에 욕심 때문에 치우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조금 치우쳤을 적에 바로 말씀으로 돌아오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내 양심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항상 형통의 은혜가 가득히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내 마음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말씀의 반석을 따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내 안에 욕심과 굳어진 마음들이 다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내 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의 문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주여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평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깨트리고 말씀을 따라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읽어오나오니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치우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바로 자세를 고쳐잡고 마음을 고쳐잡고 생각을 고쳐잡고 언행 심사를 고쳐잡고 바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성령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진리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66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믿음을
마음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는 아멘. 나의 마음속이 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대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못 소망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게 아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적인 자아가 날마다 깨어지고 녹아지고 더욱더 큰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완악함이 다 깨어지고 녹아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크게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주신 축복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항상 말씀을 붙잡고 나의 마음을 깨트리며 나의 욕심을 깨트리며 성령과 동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결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